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1303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함께 찾고 또 자막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학이 4월로 미루어지고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가 잡히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이 일이 전 세계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으로 166개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고 24만 명이 확진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고 만여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최근 20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사스나 메르스 또 신종플루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동선이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고립감, 크고 작은 바이러스를 경험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블루 현상이라는 말은 불안과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인 것과 같은 문제와 행동장애를 겪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또 국가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우울감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감염보다 감염 공포가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송기론 목사님이 남긴 글 중에 나는 배웠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 다시 올 수 있을까?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했고 너무 쉽게 조언을 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배웠다.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에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이탈리아어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그림을 완성하고 87세에 스케치북 한쪽에 적은 글이란다.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인코라 임파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 참 와 닿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배워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길이 새로운 삶의 길이지만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배우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가정의 소중함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간절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결국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 기다리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박국은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류에 서겠다라고 말하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배우고자 했어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께 하박국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이때는 남유다의 요야김이 통치했던 시기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 넣었던 왕이었죠. 이 남유다는 아주 악랄한 그 어떤 통치의 모습으로 불의와 폭력을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은 시기를 지났던 하박국은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래야 합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다라고 2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1장 6절에 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악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박국이 사는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가장 악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것을 꿈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1장이 그렇게 끝나는 상황에서
2장 1절에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 말씀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나라의 높은 곳인 파수하는 곳 성류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죠. 더 이상 주변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실제로 하박국이 성류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내적인 준비로 영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어찌됐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평안한 상황이 아닌 나라는 혼돈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날 때,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박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파수하는 곳, 성류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서 내가 주저앉아버린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장 1절의 자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주님을 찾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 그곳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이 모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네. 때를 따라 어떤 은혜? 돕는 은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때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번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저앉지 말고 하박국이 성류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리 크랩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요나와 같은 반응.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요나는 곧바로 격분하며 달아나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생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달아났던 유일한 선지자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을 듣고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맞춰 복음을 왜곡하고 말씀을 부정하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변화가 되지만 그 전까지 자신의 생각과 상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울과 같은 태도이죠. 마지막으로 하박국과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비록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부정하지도 않고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불평을 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자,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1장을 지나면서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듣고자 했어요. 사실 우리도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나가게 됩니까? 오랜 투병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전히 반복되는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겪게 되는 말 못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처럼 도망하거나 사울처럼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모든 시간 주님께 머무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네, 아멘. 하박국은 성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박국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시를 문자로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달려가면서 그것을 계속 말하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에 대한 말씀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의 모든 의심과 당황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을 통해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벨론은 멸망시키고 선민들은 훈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박국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류에 서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은 속히 이를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틀에 매여 있던 하박국이 그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씨름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박국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고, 하박국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표현이 달랐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책의 부제가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라는 것 같은 부제가 잡혀 있어요. 왜 이런 부제를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삶이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 씨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부어주지 않는 현실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3장의 하박국이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지나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씨름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듣고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내 삶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간편한 말씀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성찰하지 않게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여기게 합니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싶어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주시는 편리한 종교 정도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자신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 속에 깊은 탄식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의 생각은 이방 나라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박국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졌지만, 이제 성류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는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을 배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 가면서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안정되고 강인하고 섬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죠.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시련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면서 바른 결정의 5가지 비법과 같은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품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 말씀하면서 이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가 누구일까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는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저들은 교만할지라도 의인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유대인들이 악행 가운데 있을 때에 교만한 갈대인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또 세상의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또 시간들을 우리가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헌금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조롱의 말을 듣기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편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교회에서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런 시기에 많은 교회들은 보이지 않게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비난의 여론을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지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자, 지금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너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대감을 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중심 말씀으로 삼게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교만한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근영 사모님이 쓴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의 가정은 남편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습니다.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병으로 남편 목사님의 사임과 요양, 또 새 사역지 부임, 또 사임을 거듭하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데 큰아들마저 불안장애가 찾아옵니다. 자신도 연약한 몸이었지만 간병과 살림, 교회 사역과 생계까지 짊어지고 인생의 벼랑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동생 가정에 전도하고자 해도 말도 꺼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박국처럼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자신만의 성류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투덜대었지만 이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행해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백의 글을 보았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놔두신다면 내가 모르는 그분만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의미를 오직 말씀에서 찾아가리라는 결심이 섰다. 해 저무는 저녁마다 오늘은 남편 건강이 좀 회복되었나? 혹은 오늘은 뭔가를 좀 성취했나에 초점을 두며 하루의 삶을 평가했던 것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나에 의미를 두고 살아보기로 했다. 어차피 기적이나 회복이나 성취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들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어진 하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었다. 매일 오늘 하루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가슴에 새기며 내일을 기약해 보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가족들도 전도되고 목사님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은 교회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의 모습,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들을 살아갑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한 주간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예비하시고 그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